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6월에는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전도 문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라는 말씀, 전도 명령 이런 이야기는 새생명 축제 이런 이야기는 혹여 들어보신지는 모르지만은 전도 문화, 그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4주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 존재의 이유는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시켜야 이 교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교우들은 새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우들은 새 생명의 출생을 기대하고 그 새 생명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성숙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출생을 온 가족이 반가워하고 온 가족이 아기를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출생하면은 산일이 언제지? 오늘인가? 이번 주인가? 하면서 그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온 가족들이 기대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말입니다. 그 옹알이를 하면은 아이고 이 아이 옹알이 한다고. 또 엄마 눈을 보고 또 웃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얘 웃는 거 보라고. 기어다니면 기어다닌다고, 뒤집으면 뒤집는다고, 그리고 서면 선다고. 아이고, 돌이 안 된 데도 선다고, 돌이 된 데 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도 하면 말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합니까? 이런 거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은 복음을 전할 열망을 온 교우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새 생명 출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은 이따금씩 하는 무슨 새 생명 축제니 하고 전도 행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전도에 헌신하려고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말이 중요합니다. 1월 달에도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방식으로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꿈꾸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전도 문화가 조성된 교회, 전도 문화가 성숙한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이 맥스 타일즈가 쓴 전도란 책에 나오는 전도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와 견주지 마시고 이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와 가르침의 초점이 복음 중심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문화가 정착되거나 조성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교인들이 자신의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세례를 베푼 자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지 않은 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 주께 헌신하기를 다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넘쳐난다 하는 이야기를 전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교회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두상달 장로님이라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어른인데, 이분은 사업가이신데, 이분은 중동 선교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동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상의 오른쪽 포켓에 뭐를 넣고 다니냐면은 사형리 책자를 꼭 넣고 다녀요. 여러분, 사형리가 뭔지 아시죠? 네 가지 영적 원리 전도 책자예요. 녹색으로 된 전도 책자가 있는데 손바닥만 한 책자를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은 언제 어디든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업가로 사업상에 만났을 때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교인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복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구약의 선교 편지를 할 수 있는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전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감리교회에 12강령이라 하는 그런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초창기 감리교도들, 메소디스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한 것뿐이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사용되어져야 한다.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다. 가능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하면서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들에게 강령으로 명령하며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도들이 할 일이 뭔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강령으로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스미스의 책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1년 동안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무려 7,000교회가 넘는다. 미국 교회 중에 7,000교회가 넘는다. 다시 말하면은 7,000명의 교육자가 1년 내내 설교했지만은 한 명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타 집회는 제외하고 적어도 1년에 40주일을 한 주에 2번씩 설교했다고 생각하면 7,000명의 사역자가 1년에 56만 번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다. 56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 한 영혼도 얻지 못했다면, 한 영혼도 구원했지 못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무용한 집단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데, 만일 회사를 경영하는데 영업사원으로 갔는데 1년 12달 돼도 하나도 건수를 올리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마 그 사람은 해고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용한 집단이 된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니네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배타적 감정 때문에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40일 후면 심판이 다가온다 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하실 때부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납고 잔인하게 굴었던 제국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수르 제국, 수도가 니느웨인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BC 720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면서 요나야, 네가 일어나 이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요나는 이건 아는데 도리지를 치기 시작했어요. 일제 폭정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신실한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감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타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타시라는 것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요나가 민족주의 패타적인 감정에 의해서 천도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은사가 있는 교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서너 번만 마음에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전도라는 주님의 명령은 특정 교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를 운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말 잘하는 나다 말이죠. 열심히 있는 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는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따른다, 순종한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성령께서 만지시고 다스려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린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말하면 혹시 그 사람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믿어라 말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점잖지 않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줄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관가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얘기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까? 참 이상도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사람으로부터 많은 배척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힘들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됐습니다. 이젠 다신 복음을 이 땅에서는 전하지 않으라 그런 각오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좌절과 절망과 포기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바울이 자는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사도는요, 모두로부터 배척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이 성중에 많단다. 아니다, 내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이 성중에 많단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말해주기를 기다린 사람이 이 성중에 많단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단다 하는 말씀을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복음을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나고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나 저제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요, 남편을, 형제를, 자식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쟁에 지면은요, 이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온 세상에 흩어져 끌려갈 것입니다. 행복은 끝나고 참혹한 비극이 그들에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루를 지키고 있던 병사가 전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까만 정과 같은 사람이 언덕에 갈아서 나타났다가 보이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다가 하면서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이 점점 더 조여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온 그 전령이 손에 입을 모으고 위에 있는 전령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소리치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병사는요, 성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겼단다, 우리가 이겼단다, 우리가 이겼대. 그 소리를 들은 성 안에 있는 무수한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을 붙잡고 뛰면서, 마주끼 안고 뛰면서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우리가 이겼대.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중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준 발걸음이 얼마나 고맙고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고맙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고마워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마디 복음을 듣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영혼, 문 영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애 중에 꼭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전도해야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은 싫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해, 행동은 엉망인데,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때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때, 그 둘 중에서 언제 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정체성을 밝힐 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까요? 아니면 정체성을 밝히지 않을 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죠. 그것은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남자 여러분들, 예비 군복을 입었을 때 몸가짐이 어떠했는지 생각납니까? 남자들은 예비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도 몸가짐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나온 대로 하고 행동도 되는 대로 해요. 옛날에 과장이 신분일 때는요 절대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에 의사 신분 때는 절대 그러지 못했어. 그런데 아무 데 가서 오줌 누는 거야. 뒤에 다 보고 있는데도 오줌 누는 거야. 오줌. 왜? 내가 예비 군복을 입었으니까. 예비군.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이 예비 군복에 가린다고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도단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입으로 전도하여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삶으로 전도해야지 입으로 전도하면 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불순종의 결과가 쭉 1장에 나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본문에 봐도 요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명감을 상실하고 소명을 거부한 자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보겠어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가 겪는 마땅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두 번째 나온 데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위기가 왔습니다. 공동체 위기가 왔습니다. 배에 실은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막심하게 입었다는 것이죠. 배가 깨어지려고 하니까 배 탄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성경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와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규정하십니까?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탐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공들이 짐을 광풍에 만나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공들이 배에 필요한 기구조차도 제 손으로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구원의 여명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너 때문에 같이 항해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우리 성도들은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소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면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사명을 회피하고 소명을 거절하면 이 민족의 화해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는 민족 공동체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나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면 의인 10명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시대와 그 공동체를 감당할 그 10명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이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고민하는 이때,
전도 문화라는 설교 주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설교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려운 상황에도, 아니 전쟁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대위명 The Great Commitment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명령을, 이 용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큰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 내자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또 친구 목사님들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저는 늘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면 전도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은퇴 후 김 목사는 뭐 할까? 전도할 거야. 전도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보고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몇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어떻게 목회를 했다, 해외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내놓을 내용이 아닐 것 같아.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일만이 주님께서 관심 가질 것만 같아. 그래서 은퇴하면은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뭐 역전에 나가 지하철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때지만은, 오미크론 이런 때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건강 허락한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찬송가 한 장 505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렴에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알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부를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찬양인데, 오늘 3절 다 부르지 않고 1절 2절만 함께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조금 힘차게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2절 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번 주 미션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기. 우리 교회에서는 이름을 적어내라 하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형제 자매도 들어보고 우리 조카들도 한번 들어보고, 이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한번 살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도 한번 살펴보고,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요, 전도 간증, 전도 방법에 대한 유튜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꺼내서 검색 전도 간증 하면은 좋은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한 편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미션 수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